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단들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됨을 확신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적인 부분들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항상 말씀 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고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이 보이거나 교회에 목사님들의 잘못된 행위가 보인다면 용납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만 바라봐야 됩니다. 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느 나라 가나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온전한 세상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왜 저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저보다 의로운데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행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천국을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삶은 무엇과 관계느냐? 상급과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보세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권위가 나타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 입술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역사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은 놀라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놀라기만 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놀라기만 할 뿐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놀랐다는 것은 보았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목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때도 이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아, 이 말씀이 맞아, 놀라고,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어, 다음에 가지, 다음에 믿지, 늦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이 어떤 사람이 이 부자,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다. 부를 얻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럽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에게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가 놀랍고 귀하게 여겨서 왔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물이 너무 많아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갔어요. 근심하며 그냥 간 겁니다. 영생보다도 재물이 더 좋았던 거죠.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삶이, 제자의 삶보다도 세상의 삶이 더 좋았어요. 이렇게 세상에 속해서 근심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이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서 돈은 많이 벌었으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왜냐?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발로 걷어찬 자예요. 주님을 향해서 등을 보인 자입니다. 안타깝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이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들이 누군지 압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고 땅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죽은 자, 죽고 무덤에 가서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기적 아닙니까? 표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당연하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가슴이 써늘해집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 치하에 있었죠.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저 예수를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그를 믿고 로마인들, 우리로 말하면 일본인들이 와서 과거에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간다. 5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땅 뺏길까 봐, 자기 재산 뺏길까 봐, 민족 사람 뺏길까 봐. 지금도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마치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빼앗기는 줄 아는 사람들, 11조하고 헌금하면 재물을 빼앗기는 줄 아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은혜가 나타날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지금도 어느 시대나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설 수도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상순이죠. 이들은 땅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되고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면 잡소리가 안 들어오죠. 온통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이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재난이 시작되고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과거 500년 동안 뜨문뜨문 일어났던 전쟁과 기근과 화산 폭발과 이러한 것들이 지난 5년 동안 500년 일어났던 것들이 함축되어 일어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입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놀라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산 자들이 있어요.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왔고 이들이 있지요. 요한복음 6장 66절 가면 66절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는데 왜냐? 똑같이 이들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6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립니다. 자기 평생의 직업이었던 어부와 그 배와 그물과 아비까지 버려두고 제자의 삶을 따라갑니다. 두 마음을 품고는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치를 알지 못하면 도중에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요. 세상과 주님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대로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단지 놀라기만 하고 시간만 미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순종할 때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